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강력한 선포를 야고보서 2장에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함인지를 언행의 중요성과 또 성 정욕과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또 부를 어떻게 바라보며 사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통곡하면서 슬피 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큰 소리의 통곡을 동반하여 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임박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죄범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선지자적인 어조로 매우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고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재난,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고난에 직면하여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죄하는 부자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이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비판한 것이며, 또한 소유한 재물을 성경의 명령대로 공동체의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고대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본서 수신자들이 살던 지역의 당시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대상물로 곡식, 호화로운 옷, 값비싼 금과 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당시 부의 척도가 되었던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들 모두가 썩었고 좀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축적한 부의 쓸모없음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모두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완료 시제는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재물이 이미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그것들을 창고에 쌓아놓기만 해서 쓸모없이 썩어버렸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썩어서 버릴 만큼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들의 이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아주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데도 그들은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끼고 또 아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은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것들이 모두 녹슬어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은 녹이 슬지 않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그 진위가 무엇인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금과 은이 녹슬었느냐고 보는 것이 문맥상으로 제일 적절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았으며 그런 재물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는 데에 어떠한 효용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최후 심판 때 그것들로 인해서 부자들이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상징이며 형벌의 도구로서 지옥불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의한 부자들은 부정하게 축적한 부 때문에 약자들을 착취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쌓은 재물 때문에 또한 주위에 있는 그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을 외면해 버리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데 소비한 물질 때문에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앞선 1절에서 3절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럽게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야고보는 부자들의 부정한 축제 및 사치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하는 품꾼들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인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불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노동의 임금까지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품삯을 착취당한 품꾼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호칭함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망과 위로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의한 부자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하여 품을 파는 일당 노동자가 품삯을 착취당해 살 길이 막막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치와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감을 5절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부자들과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도 착취라고 하는 악한 방법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사용에도 마땅히 돌아봐야 될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 데 대한 책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는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도살의 날을 위하여 살찌웠듯이
본문의 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심판의 날을 위하여 자신들의 죄악된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될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죄악된 쾌락에 흠뻑 빠져 오로지 그것만을 쫓는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직 재물과 육체적인 쾌락만을 목적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형태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타락한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절에서 의인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정죄하고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법정 용어로 부자들이 억눌리고 가난한 품꾼들을 법을 악용해서 짓밟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포는 결국 품꾼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학대받는 가운데도 힘을 규합하여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런 그들을 부자들은 더더욱 우습게 보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사악한 부자들의 죄악에 대한 야고보의 고발은 본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야고보는 단순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죄악을 폭로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현재에 아무런 힘이 없어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부자가 되고 부를 쌓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부를 쌓아서 받을 주님의 엄중한 심판에 우리의 시선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소유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위하여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쌓으려 하고 많이 소유하려 하지만 결국 모두 썩어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며 마음껏 욕심부리며 물질을 쌓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내면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며 변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한마음 품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